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을 돌아보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전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는데 참 많이 부끄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모든 것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고 그 삶의 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헛되지 않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데 빌립보서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무고한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에서 와서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장에서 자기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이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곳곳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사실 마게도니아에 속한 지방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멀리 떠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속한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한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참 어렵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어짐으로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여금 바울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헛되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사도라고 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도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사실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맞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짓 사역자들처럼 부정하다고 오해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에 사도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간사함이나 부정함,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헛된 인생은 5절에서는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훈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 혹은 속으로 생각하는 동기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동기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유모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유모가 아니라 친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 부드럽게 처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 모든 사랑과 수고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후에 고난이 닥쳐와도 후회 없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는 형식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부터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질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과 위로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그것을 너희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를 본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합당한 삶, 다시 말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다른 이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삶이라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또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로마의 박해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교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듯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요, 절대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복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고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되지 않은 인생, 다시 말하면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셋째는 나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넷째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모두 인정받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한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열매 맺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또한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에게나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미소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